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구호를 외쳐주신 정명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방문하셨는데 너무 예배도 잘 드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죠? 4월 언제? 아유, 또 오세요.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의 중보기도 같이 9번 보시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예배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그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나의 친척, 친지, 나의 아들, 딸, 하나님 부모, 형제, 하나님 동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 동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한 100여 년 전쯤에요, 샌프란시스코에 한 이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한 18년이 됐는데 아직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적처럼, 당시 이제 이 남성의 나이가 44살,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40살. 100여 년 전이니까 꽤 이제 고령의 나이죠. 지금 시대로 보면은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였을까. 이 부부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래서 늦게 낳은 이 아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고 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세상이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견문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아들이, 그때 나이가 15이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인데 100여 년 전에 장티푸스.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15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 비통에 넘쳤을까요? 얼마나 슬픔에 잠겼을까요? 18년 만에 얻은 아들, 15살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타국에서 병으로 잃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는요,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아픔을 이기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
우리의 꿈과 희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이제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나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 후 이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기부해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 아마사 릴랜드 스탠포드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키우겠다. 내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라고 결심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이 스탠포드 씨의 이 놀라운 헌신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됐어요. 물론 비교도 되지 않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가 들어있는데 개역 개정에 왜 은사가 빠졌는지 몰라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32절을 가지고, 저 한 구절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쪼개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저 단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문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 아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냥 져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용납해 주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아? 그럼 누구를 아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에 흥미가 없으십니까? 예배가 지루하신가요? 교회 봉사, 헌신이 부담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가 뭐죠? 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아끼셨구나 라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의심 없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정도로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 진리가 내 삶에 힘을 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했어요. 내주셨다. 그냥 주신 것과 내주셨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달라요. 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날 밤 기도하시고 겟세마나에서, 그리고 바로 잡히셨어요. 바로 넘겨졌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체포됐어요. 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기가 찰 노릇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들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내주신 바 됐어요. 그것도 그냥 내주신 게 아니라 물건처럼 은 30에 팔리셨다라는 거. 이게 참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게, 이게 더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그냥 잡히신 게 아니고 돈 받고 팔린 거예요. 물건처럼 팔린 거예요. 노예처럼 팔리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웠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근데 그 증인들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돈을 주고 매수를 당했기 때문에 서로 말이 맞지 않고 틀리고 막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서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는 할 말이 없냐? 예수 선생, 너는 할 말이 없냐? 네 입으로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증언들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선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뭐예요? 옳거니 이놈 잘 걸렸다. 공회에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소위 집단 구타를 당하신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몰매를 당하고 맞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구였어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어떤 교단들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단도 있고. 여하튼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넘김받은 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로마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들에게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게 고난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들에게 고통 받으신 거예요.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핍박받으신 거예요. 조롱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다고 결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나?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오직 유대인들 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 아시죠? 그분이 좀 오래전에 그 앨범을 내셨는데, 찬양 앨범 11집 앨범 자켓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손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을 안고 있고, 저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망치가 있어요. 가만 보세요. 망치 보이죠? 왜 저 사람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나? 누가 봐도 지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제 눈에 다른 게 또 보여요. 왜 저 사람은 망치를 놓지 않고 있나는 거죠. 여전히 망치를 잡고 있어요. 뭘 하려고 망치를 잡고 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정말로 누구냐는 거죠. 로마인들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냐?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나에게 죄가 없다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만약 우리에게 죄가 도무지 하나도 없다면, 만약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피 흘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에게 정말로 질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는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었나? 정말로 나 때문에 죽으셨나?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 주님 사건,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 내 일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십자가로 생각되십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구나.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도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도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주먹질을 한 사람도 우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 일을 대신해 준 것뿐이에요. 이 시대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이 시대에 2026년에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똑같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누군가는 대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겠죠. 서기관,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겠죠. 바리새인, 수십 년씩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누군가는 이 일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그 9절 속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하반절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뜻이죠? 자기 아들을 이처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에요. 내어주신 분이에요. 모든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내주셨어요. 근데 말씀에 살짝 변화가 있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주는 게 당연하다. 선물로 주시는 게 어렵지 않다.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는 거죠. 아들 예수를 주시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고민하셨듯이. 근데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더 감추겠느냐,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아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선물이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그 아들과 함께.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을 주실 때 이미 다른 복도 함께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실 때 이미 다 주셨다라는 뜻이죠. 은혜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 따로 복 따로가 아니고요. 아들을 주실 때 이미 다 같이 딸려온 거예요. 호박 넝쿨처럼. 내가 내 아들을 줄 때 모든 복도, 모든 은혜도, 모든 은사도 너에게 이미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부활도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처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전혀 그거를 신경을 안 써요.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재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 갈 것도 다 믿는데, 그게 어려운 걸 다 믿는데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보면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들풀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들풀보다 못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걷어다가 아궁이 집어넣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대.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어쩔 때 보면 들풀만도 못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 들풀보다는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이영신 권사님 그냥 생각 안 하고 믿어버리신대. 그냥 믿어버려요.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들풀보다 낫지. 하물며 들풀보다 낫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해 버려요.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막 선포해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All the treasures, 모든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겪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의 이 생명을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의 목숨을 완전히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막 영광 돌려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그대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정말로 그래요. 그렇잖아요. 토탈 로스가 된 사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기회가 한 번 지나간,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저 생명이 뭐냐는 거죠.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은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영광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분명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셨어요. 너희는 들풀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 안에 그 보화를, 안에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